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우리 모든 수험생들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날 만났을 때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바로 놀라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거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오늘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떠나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만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쳐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속으로 흩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라고 앞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두를 다 알고도 그들에게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인들은 명절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표적 기적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특별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환영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표적을 본 것이 아니지만 단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기적만을 보고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 그들과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두 집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한 집사님이 어젯밤에 그 꿈 이야기를 다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는데 따뜻한 안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좋은 거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베란다, 그 추운 베란다에 쪼그려서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 지사님은 좀 나은 거야. 괜찮은 거야.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왔어.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를 잡고 매달려 계셨어. 너는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그냥 손님점으로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일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들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나가십니다. 가나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요, 그때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굳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먼저 앞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또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수없이 놀라운 인생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분위기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병든 아들 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있고 돈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가버나움에서 약 8시간이 넘는 그 먼 거리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나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고 기력도 점점 약해져 갔기 때문이죠.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놀란 기적의 소식이 그 사람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희망이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아들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먼 길을 기적을 바라며 주저함없이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포기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정도 우리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소망이 생기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두려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면요, 평소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많은 모임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먼저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좀 제법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면요, 우린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매달마다 따박따박 잘 들어오면요, 우린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게 손님이 제법 많게 되면 주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없어도 괜찮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좀 부담스럽고 좀 멀리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통의 문제를 주십니다. 너무 잘 알아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순회 집사님을 너무 잘 아셔서 그 순회 집사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발에 불이 떨어지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한 번쯤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왕이시는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던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자식이 아프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때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이고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골격을 가졌던 그였지만 자식의 문제는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자녀분들이 신실하고 믿음생활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씩은요,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제가 고1 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친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하면요, 담배 진짜 잘 피우고요, 술을 너무 잘 마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래도 되나? 그때 그랬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사였기 때문에 그런 말 해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도 자식 신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진짜 봉사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믿음을 잘 자란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가 수학 교사면요, 아들이 수학을 참 좋아하고 참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는 수학 교사였지만 아들의 수학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 수학을 과외시켰던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도 내 자식은 내가 가르치지 못합니다. 제가 운전 경력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한 지가 좀 제법 되었습니다. 제주에 살 때 아내의 운전 연수를 제가 돕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지만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운전 연수, 물론 운전면허를 땄지만 그 후에 장롱 면허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운전면허를 돕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는 곳에, 뜸한 곳에 김열 해수욕장 가지고 주차 수업을 시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것도 잘했어. 이건 안 돼. 조심해야지.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뭐야! 칼라! 이렇게 말했고요. 물론 부부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긍휼이나 은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다녀도 내 안의 운전을 절대 보일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일 고3 수험생들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학부모님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내 딸 위해서, 내 아들 위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가 나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이 공부하면요, 시험 치면요, 우리 내 새끼보다 더 잘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의 수학능력 시험, 대입,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 하면 큰일 납니다.
최고랑 차이 납니다.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자신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하였다 이 단어의 형태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요구, 요청, 기도,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였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부족은 가뭄 때에 기우제를 드리면 들을 때마다 그렇게 비가 참 잘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이 비가 내릴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나쁜 그런 재판관일지라도 그가 귀찮아서라도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그 간청함으로 그 친구가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멈추었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꺼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춰도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릴 그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왕의 신의 아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요, 그의 죽게 되었다. 그의 죽게 되었다. 숨 넘어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진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정신이 말짱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 들어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판하고 계시죠. 말씀을 참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조금 돌려가지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요, 오늘 주님이 참 말씀 예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말씀을 예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직접적으로 하셔서 돌려 말씀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뜻 그대로 숨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내 마음을 찌르고 베고 살을 도르는 것 같아서 아픔을 통하여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프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3,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길 바란다면 기적을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 유일한 밥이, 반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그 주님께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예수님을 촉구합니다. 그런 추구하는 자기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복나무로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주님은요,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비록 말씀만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백부장의 믿음만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집으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조차도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의 불안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요, 그의 간절한 기도에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확정짓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재료가 되고 그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마침내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장 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도 주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가 믿고 내려갔을 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영적인 눈에 마침내 눈을 뜨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서 혼자 먼 길을 돌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의 삶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눈물의 현장으로 다시 그가 내려갑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길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와 고통의 환경은 때로 기도해도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우리의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크리스천 학교의 교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던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떠함보다 제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뽑힌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추천서의 내용 보고 그 추천서와 목사님을 믿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떠함보다 추천해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분을 훨씬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정, 말씀의 추천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말씀 들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참되시고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고통 또한 참으로 시선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사업 실패를 통하여 가족의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취업의 실패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집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 보증서는 절대로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중에서 그는 자기에게 오는 종을 통하여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참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심각한 진단서를 받고 삶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보증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보증서, 말씀의 보증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면 말씀의 보증서에 대한 그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편안함을 누리고 담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그 능력을 제한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한순간에 잠잠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야훼의 딸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구원받고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만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찾아온 질병과 가난과 이별과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말씀과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의 중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눈물의 현장으로, 아들이 울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여 삶의 현장으로, 눈물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만남을, 회복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간절하게 말씀 믿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